네, 우리 모두가 감추어진 보화를 다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들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 만나셔서 매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외식도 하시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은 별로 변변치 못해서 못 먹이는데 여기 보니까 다 제가 뵌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가 있는 곳은 천당 밑에 분당입니다. 그 옆에 수지, 그 옆에 광교. 뭐 서울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도 땅 얘기죠. 땅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그 땅을 잘 보셔서 제가 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땅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보화를 발견하셔서 대박 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추인 보화, 보물이죠.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이제 보화다, 보물이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보면 이 보물찾기 이런 게임, 뭐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물찾기. 그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집트 신화에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들이 그 신성한 유물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찾게.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나 이렇게 소설 보면은 그거 막 찾으러 가다가 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수수께끼도 풀고 아무튼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고 해요. 왜 그렇죠? 그 보물이 너무 귀하니까, 귀중하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 가운데 뭐 다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귀한 것들은 좀 감춰두신 것 같아요. 그죠? 석유도 아무데나 안 나죠. 우리나라 석유 났으면은 그래도 잘 살 텐데 뭐 저기 어디 뭐 동에 뭐 개발한다고 하는데 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데나 묻혀 있지 않죠. 또 뭐 금강도 마찬가지죠. 이미 그죠? 그 제국 영국의 그 제국 시대 때 벌써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 먼저.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게 귀한 줄 모르니까 그죠? 종으로서 대신 그것을 파서 그때 이제 그 당시 그때 그 유럽이 굉장히 부자가 됐었죠.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감춰두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이 광야에 한 40년 감춰두셨죠. 거기에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 숨겨두신 거예요. 광야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젊은 청춘을 광야에서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이스라엘과 유대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감춰두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귀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한 거 다 있죠? 여러분들 각자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있을 겁니다. 숨길 데 없으면 교회에 맡기세요. 우리 목사님께 얘기하시면 아주 안전합니다. 뭐 누가 가져갈 염려도 없고요. 그 보면은 그 가끔 들려오는 얘기가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그 재산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 돌아가시 전에 그 자녀들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그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미리 그냥 그 줘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는데 이 말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교회에다 맡겨두면 그래서 교회 잘 목사님께 얘기해서 상의해서 자녀들이 교회 잘 나오게 되면
5년 만기, 10년 만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사를 이렇게 참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요할수록 깊이 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보화를 이 성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보화를 우리 성도로 본다면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 보화 우리 성도를 예수님이 발견해서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해석이 좀 공감이 되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그 아들도 찾으신다 했는데 그게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소유 즉 자기 몸을 다 드려서 우리는 자격이 안 되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들을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이 무료로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초신자들이야 우리가 전도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어떤 타성으로 젖어진 것 같아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닐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큰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그 고엘 제도가 있는데 우리 다 잘 알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을 자신이 그걸 무는 거예요. 즉 값을 주고 사야만이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 첫 번째 해석을 볼 땐 우리가 감추어진 보아겠구나 그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3장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가운데 이 감추어진 보아 이 비유는 가장 이 비유 중에 절정이라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아를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 13장 1절 잠깐 보시면은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아마 상당히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그 비유를 시작해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 하시니라. 아멘. 경상도 말로요. 단디 들으라. 단디 들으라. 단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쉽게 잘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요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자, 좀 전에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 설교를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데 제자와 몇몇 인원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요 정도 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무리가 모여든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또 이렇게 따라갔기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몇 개 비유는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아마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몇몇 남으신 분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개혁한 글인데 죄송해요. 성경을 바꿔야 되는데 비슷하죠? 네네. 동네는 수지인데 성경은 옛날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설마 하나님이 그 고침 받는 게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주일학교 보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소도 구유를 알고 그 말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 나귀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 나귀가 이제 도둑놈이 그 나귀하고 이제 같이 와서 어느 집을 이제 털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은 도망갔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그 훔친 그 집에서 그 주인이 야, 이 도둑놈을 어떻게 잡지 생각하다가 이 나귀를 굶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배고파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그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말이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양육했는데 배반했느냐. 슬프도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고요. 그때 얼마나 참 감동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사야가 참 우시아 왕도 죽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백성들은 다 죄로 가득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발견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가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다시 본문 들어오면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신 뜻은 이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다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깨닫는 자는 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 비밀은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이 보화 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이 보화가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보화가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거 말고 성경입니다. 본문에 집중해 주셔야죠.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시죠. 또 그 말씀이 보화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계명이 어찌 사랑스러운지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이 바로 보화이고 보물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두셨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빌립보 3장 7절 말씀처럼 너무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최고다. 우리 목사님도 그때 저보다 젊으셨죠? 나이가 30대이셨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보아세요. 우리 교단의 보아십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자라서 배우고 했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아를 발견하신 거예요. 다른 큰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 보아 같은 이 진리 교단을 발견하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죠. 바울은 우리가 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이 보아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우겨싸움을 당해도 어떻게 됩니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 십자가 부활의 생명. 그러므로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참 큰 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문제는 두 번째,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보아가 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목사님처럼 두 발 벗고 우리 사모님, 그거 참 못 말립니다.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안 살아보셨죠? 여기 보자, 여기 목사님. 전 한 20년 살아봤는데요. 참 뭐 저야 뭐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라는 대로 했지만 그 옆에 사모님은 참 그리고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게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목사님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 뭐 저희 아버지도 목회할 때 저도 보니까 꼭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만 이렇게 챙기세요. 다음부터 1+1. 이 사모님 거 반드시 사모님 거 뭐 저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받으면 사모님한테 가죠. 그러나 1+1 하면 사이좋게. 아무튼 우리가 다 이 보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발견만 하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요, 그 우주에서 그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게 로또라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건데 그게 뭐 몇 억, 또 어떤 거는 뭐 좀 더 큰 건 뭐 한 10몇 억. 오늘 밤에 여기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저거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아무튼 그 운석보다도 감춰진 그 비밀 그리스도를 다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귀중한 것은 감춰 두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잘 보지 못합니다. 다 외모로 보죠. 그 다윗도 사무엘조차, 기도 많이 한 사무엘조차 다윗을 못 봐요. 그 형을 오히려 눈에 여겼죠.
모든 백성들도 다윗은 저기 가 있어요. 사울이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또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왜 그럴까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허망해져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허망에 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되려 우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중세의 1000년 이상이 그러한 아주 어둠의 진리가 어둠에 잠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 루터가 1517년도에 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로마에 가 보면은 저는 안 가봤는데 그 스칼라 상타 계단이 있대요.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계단이냐? 그 4세기의 콘스탄티노스 대제 있죠. 그분 때문에 이제 핍박이 멈추고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대단해요. 어머니 헬레나.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그 헬레나를 성녀라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분이 어쨌든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해져 오는 얘기예요. 실제는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찾다가 어떤 시체를 십자가에다 올렸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들의 얘기고 아마 지어낸 얘기겠죠. 그래서 그 헬레나 엄마가 자식들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 그 조각을 이렇게 구에다가 자식들에게 주면서 아들아, 이 예수님이 십자가다. 이거 잘 붙들고 가면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게 바로 카톨릭의 신학입니다. 카톨릭의 신학. 그래서 그 엄마가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있는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둔 게 바로 스칼라 상타 계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이 이제 거기 가면서 그 계단을 이제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도 무릎 꿇고 간절하게 그 계단을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없죠? 예. 혹시 있어요? 로마는 갔는데 거기는 안 가봤겠죠, 그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예. 정말 무릎으로 기어가면. 근데 도무지 이 루터가 양심상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 해도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루터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십자가 신학인데요. 이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그 진리를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당시 그 신학은 중세 그 철학을 바탕한 신학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은 그거는 정말 비일비재한데 그런 일들이 인간이 어떤 공로로 쌓고 어떤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뿐더러 심지어 그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그게 바로 이 영광신학, 이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루터는 깨닫게 된 거죠. 그 십자가에 그 감추어진 그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의의 얼마가 고통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구원은 이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심오한 진리가 항상 이 숨겨져 있는데
이 믿음은 이 감춰져 있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이 많고 또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보여주셔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이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10절 말씀에도 이 성령은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재의 주제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마음이 상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안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중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짐으로 점점 어두워져서 성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대환란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의 고통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빛이 가까워진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아멘. 어두워갈 때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리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부활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44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분을 샀느니라. 아멘.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춘 걸 찾았는데 또 감추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귀한 거 다 집에 뭐 있죠? 예, 뭐 있는데 그거 남들 절대 안 보여줍니다. 말도 안 합니다. 자식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다 그런 거 있어요. 웃으신 분들 뭐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거 기뻐요.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예, 마음이 있다. 너무 귀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뭐 그거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린 참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건강하고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기쁨이 좀 없다. 아, 나는 좀 요즘 그렇다. 그런 분들은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그 소록도라는 데가 있죠. 저도 안 가봤는데 예. 거기 한번 가보시면 참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거기 가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오신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옆에 찌라도라고 들어봤어요? 찌라도? 안 들어봤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찌라도. 거기 그 소록도 옆에 찌라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뭐 다 이렇게 병이 들어서 예, 힘든데 거기만 가면은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막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찌라도 가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예, 자 주소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하박국 3장 17절. 자, 예, 하박국 3장 17절. 아, 이제 발견하셨죠? 예, 아,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자,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정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가? 뭐 예수님, 뭐 말씀, 진리, 복음 다 알지만 정말 양심적으로 솔직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바라보셨어요.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십자가를 자기가 다 팔에, 그죠? 거기 매달려서 죽게 되는데도 기꺼이 감당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좋은 거 다 그 찾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보화를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본문 여러분들이 김 목사가 오늘 작정하고 뭐 다 팔고 오늘 건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보화를 살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거기 보면 또 사래요. 뭐 이렇게 자꾸 사래요. 그런데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돈으로 사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너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유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교회 건축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보화가 어디 있어요? 보화가 성전에 있어요. 골방에 있어요. 여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계산하셨다. 다 계산하셨다. 근데 왜 자꾸 또 사라고 자꾸 말씀하신가요? 그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가치를 깨달은 성도들은 아낌없이 다 드리게 되는데 그게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까 그 중세 그 암울한 시대에도 정말 그때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허락이 안 됐어요. 믿는다? 그럼 목숨 걸고 직장이고 뭐고 다 하지만 그들이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성경 읽는 것 자체도 불법. 그러면서도 그들이 불에 헐헐 타져 가면서 잉글랜드 순교자들은 내가 이 잉글랜드의 촛불이 돼서 내 한 몸 이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활활 퍼지게 하겠다. 다윗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다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뭐 광야에서 뭐 얻은 게 있어요? 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은 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 많고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브라함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식 바치라는데 여러분 세상 돈이면 돈을 바치지 자식을 누가 바칩니까? 어떻게 바칩니까? 모세도 보화를 발견해서 광야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바로 공주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다. 애굽의 죄와 보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 말씀하실 때 큰 벌이 모였다고 했죠. 근데 이 비유를 깨닫는 분들은 제자들과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성도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보화를 발견한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해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전심을 다해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도봉동 이 주소 어떻게 되죠? 그 밭을 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봉교회 정말 하나님이 감춰둔 보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만 잘 받게 하시고 또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 정말 그 보화를 우리가 다 발견해서 그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도봉교회 또 건축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또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